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인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는 각각 구분되고 따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밀한 연결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어떤 존재들, 피조물과 다르게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사실 육체와 영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은 육체에 필요한 것만 채워진다고 해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고 동시에 영적인 필요 또한 우리는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의 필요를 무시하고 육체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육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영혼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 또한 잘못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입부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두 기도의 잘못된 극단, 이렇게 두었죠. 기도에도 잘못된 극단이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소원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는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원하는 것을 누르면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기도가 바로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극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극단은 뭐냐? 바로 영혼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다,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 구원이나 복음 전도나 세계 선교처럼 어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수준 낮은 기도, 좀 저급한 기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 그리고 신령한 은혜는 주시는 분일지 몰라도 우리의 일상, 밥상, 생계의 문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냐?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일상에 있는 것들,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일용할 것을 구해라 라고 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예수님은 단지 먹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아갑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40, 50년대쯤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우리 민족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갈 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필요한 기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날처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큰 문제가 없고 국가가 많이 보장해주고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의 필요 자체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나?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이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일들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죠. 먹고 사는 일상의 모든 문제, 현실적인 모든 필요들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 또한 관심을 가지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관심사는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그분의 삶의 그 사역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만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생들의 그 연약함, 필요들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도입부에 하나만 더 좀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일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밥상, 우리의 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실제로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요, 늘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뒷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져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먹고 사는 문제는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예수님을 믿어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열심으로 먹고 사는 줄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거기 괄호로 한번 채우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유일한 공급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 공급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을 안 될 때 여러 곳에 소위 빨대를 꼽는다고 할까요? 자신의 힘과 노력을 안 될 때 여러 공급처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과 피조물과 성도들의 유일한 공급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밑에 성경 구절 하나 적어두었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는지를 공급하시는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복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늘 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창조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살아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유지하도록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공기, 햇빛, 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필요한 피조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대어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무것도 자식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공기나 물이나 햇빛 이런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말없이 아주 잠잠히 모든 이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도 그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기대어서 의존해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모든 육체와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공중나는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먹인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죠. 왜 그렇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도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지 않을 때 찾아오는 세 가지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 유일하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알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다른 공급자를 찾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공급자를 찾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한 공급자신데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찾는 거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과 도움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미끼입니다. 사탄이 주는 미끼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그 광야에 있을 때 무슨 시험을 했죠?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고 했죠. 먹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배고플 때, 예수님이 가장 먹는 것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 시점에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시험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니까 나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예배당 안에 있을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절박한 문제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정말 성도였는가, 성도가 아니었는가 드러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정말 절박하게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이나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잘못된 방법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사탄의 미끼를 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야, 네가 지금 필요한 거 당장 해결해야지,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내 힘으로 혹은 세상의 힘으로 공급받아 보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해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 다 하고 예수 믿을 거 다 믿고 할 거 다 하면서 네가 이 세상의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너 일용할 양식 찾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래, 이 세상에서? 라고 이 세상은 은근히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심하면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살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도 그랬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에 절박한 것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유혹받을 때 이런 때죠. 하나님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유일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주일에도 일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예배 한번 빠지고, 오늘 중요한 거래처에서 오늘 사장님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중요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먹고 사는 중요한 거래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주일날 일하러 가야지. 지금 당장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중정부도 쓰고, 또 조금 불법, 그건 누가 알겠냐. 다 그렇게 한다, 이 세상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아니 더 풍족히 좀 먹기 위해서는 네가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야, 너도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 돌볼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너 혼자 지금 가기도 힘들다. 너를 채워줄 것도 지금 바쁘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과 믿음대로 살기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방법, 내 지혜, 세상의 처세술로 살아가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는 것은 그냥 궁핍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어때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감사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원망 불평해요. 있는 것도 부족하다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노력, 내 힘, 내 지혜로 얻었으니까 거기에 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받은 성과인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처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사탄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하며 찾아옵니다. 내가 너를 먹여줄게. 너 지금 이거 부족하지 않냐? 내가 이번에 채워줄게. 먹고 사는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어. 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일용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도 사탄도 주는 척 할 뿐, 결국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 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며 살아가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러분, 여기서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알토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빵입니다. 빵. 그들에게 주식은 빵이잖아요. 그렇죠. 빵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쌀, 밥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필요한 양식, 빵을 달라고 했다면 우리들에게는 지금 하나님 밥 주십시오. 이 기도겠죠. 하나님 밥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다 오늘도 밥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먹기 위해 또 살아가고 살기 위해 또 먹습니다. 그렇죠. 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밥만 먹고는 살지 않지 않습니까? 밥도 물론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할 때 이 양식은, 이 밥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 건강, 거주할 집, 사람과의 관계, 만남,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 지식,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의 지인들,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굳이 그렇게 일일이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공부 못하면 열심히 내가 공부하면 되고, 옷은 백화점 가서 사면 되고, 우리 집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꼭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그것들이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으로 여기며 산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저는 병원에 가는 것 그리고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 문제가 된다고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학과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술과 수많은 치료들이 발달한 의학의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과학과 의학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자칫 과학과 의학을 너무 신뢰해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과학과 의학과 의사에게 내 생명과 건강이 달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의사 선생님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과 건강은 약과 의사와 의학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주신 의학과 과학을 누리지만 우상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잘 아는 분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치의십니다. 주치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식 수술 받았을 때 교수님들과 거기 있던 의사들이 이건 정말 이런 날이 없었다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암환우 기도회를 섬겼습니다. 암환우들만 한 40-50명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섬겼던 그 모임이 있었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의학과 과학, 교수들도 놀랄 만큼 조혈모 백혈병에 걸렸던 성도님이 낫는 경험들, 간이식, 신장이식, 가능성이 희박하고 5%,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다라고 했던 것들. 의학과 과학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의사는 집도할 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의소는 집도할 뿐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하고 병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이것저것 아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좋은 의사도 좋은 병원도 소개시켜 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기도할게. 내가 당신을 위해 꼭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병원도 소개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기도가 우리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 목사님. 여러분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한 2,000명 정도 되는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일화를 제가 오늘 쭉 읽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 양식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재정이 바닥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날 되면 딱 그 다음날 먹을 만큼의 양식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들어오더래요.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해질녘이 되면 딱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살고. 잘 알려진 예일 수도 있는데요. 하루는 폭우가 막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침상에 지금 한 400명 되는 고아들이랑 함께 둘러앉은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서더래요. 트럭 한 대가 서더니 거기에 가득 빵과 우유를 싣더니 내리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그날 다른 공장에 이 빵과 그 우유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종업원들 야유회 가려고 했던 그 빵과 우유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섬기는 그 고아원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400명이 그날 먹게 됐다는 이 일화. 이게 어떻게 기적,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60년 동안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고아원을 섬기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물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죠. 늘 이렇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늘 특별한 방식으로 뭐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에 두루두루 우리는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우리는 살지 않고 하나님께 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돈도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행위입니다. 겸손한 행위예요. 아까 제가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반대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필요,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자식, 내가 오늘 있는 내 건강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라고 하는 겸손의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는 모든 일에, 먹고 마시는 일, 설교하는 일, 누구를 만나는 일, 모든 일들, 판매하는 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구하며 찾는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식사하실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아이들 시험 기간일 때 공부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 기도하고 시험 치라는 것,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와 사업장에서 사업을 위한 중요한 만남과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마치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 섰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 뭔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도우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에서 배우는 오늘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아마 성경마다 일이라고 발로가 되어 있고 내일의 양식 이렇게 표시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인데요.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굉장히 독특한데 신약 성경에 딱 이 부분에서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인데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시간의 단위로 이것을 번역하면 오늘을 위한, 그리고 여기 일이라고 가로쳐져 있는 것처럼 내일을 위한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근데 양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필요할 만큼, 오늘 충분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오늘 혹은 내일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양으로 하면은 오늘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저만 이런 생각이 드나요?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좀 1년치, 아니 한 10년치, 좀 그렇게 좀 풍성하게 제가 좀 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 왜 째째하게 이렇게, 아니 뭐 하루치씩 이렇게 구하고, 하루살이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저축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저축하면 안 됩니까? 뭐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좀 대비하는 것 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일하고 아끼면서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우리가 저축이 쌓이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저축할 수 있지만 그 저축한 것이 쌓이는 만큼 나의 안정과 나의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그 저축한 돈을 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모아놓은 것으로 미래에 대한 안정감과 평안함과 안심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쌓아둔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은행에 쌓아둔 재물이나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예가 있죠.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만나를 내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며칠씩을 구하라고 이렇게 거두라고 하시죠? 하루치씩을 딱 구하라고 하세요. 하루치씩 구하라고 하세요. 아니 이틀씩 3일씩 좀 거두면은 내일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일주일씩 좀 쌓아두고 가면 안 나가도 되는데 왜 매일매일 나가서 그것을 매일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감사하며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치를 다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날 하루만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그 마음은 한 달치씩 쌓아두고 있으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잘 안 찾아요.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 한 달 만에 만나가 하루에 한 달치가 다 내린다. 그럼 그날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뿐 다른 날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3일치씩을 거두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썩죠. 썩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났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왜 욕심을 냈어요? 염려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으니까 오늘 다 거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와 불안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에 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족할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실제로 채워주실 때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많은 성과로 많은 결과로 채워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너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매일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와 재물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고 하나님은 없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저주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것은 복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물질과 재산과 금은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곳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굴의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잠언 3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잠언 30장 8절. 잠언 마지막 보시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30장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도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굴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서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도 않고 부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자, 거기 가로를 채우시면요.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소서입니다.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소서.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서 1인칭입니까? 1인칭 복수죠. 1인, 우리라고 하죠. 나에게라고 안 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간구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이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나의 필요, 나의 소원만을 이루어지면 되는 것 같은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도, 이 세상의 소원은 다 뭐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에게서 넘어서는 우리 모두 서로의 필요까지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 아버지이신 모든 형제 자매들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중에 한 사람으로 형제 자매로 우리는 만나 연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밑에 그래서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을 좀 인용을 해두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길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밑줄 친 곳에 보면 간단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라고 하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세요. 내 몫인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 분깃인데, 그 분깃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이지만 그 번 돈에는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각자 자기 물건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한 일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무상통이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가 이전에는 내 필요와 전혀 상관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다 보니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부족이 나의 부족이 되고 저 사람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자신의 건강을 내어주면서 함께 살았다는 것. 교회 공동체가 이럴 때 건강한 것입니다. 이럴 때 건강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주기 위해서 그 분깃과 양식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분깃과 양식 안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분깃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양식으로 남을 돕는 일을 위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방식,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중심에 서고 가난한 자들도 함께 더불어 살고 먹고 누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 한 사람,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호의호식을 하라고 하는 주신 것이 아니죠. 저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배웠었습니다. 사회복지를 배웠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보다 복지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복지가 참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실제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복지사역을 제가 전담을 했거든요. 복지의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정말 많아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는 정말 아직도 저는 그런 동네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주민센터와 연계를 해서 SOS 뱅크 같은 걸 했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치과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실사를 나갔거든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집이 있는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보면은 옷이 막 다 쌓여있고 바퀴벌레 나오고 알코올 중독에 가족들은 다 떠나고 혼자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이 살지? 근데 그런 곳이 많다고요. 그런 곳이 많아요. 여러분, 국가가 복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바로 교회와 같은 그런 안전망, 민간 자원 이런 것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그런 사각지대는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교회가 이런 지역 안전망과 민간 자원 역할을 하면서 이웃들의 일용할 양식,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함께 구하며 섬기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랑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넉넉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엿보면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넉넉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상.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일상.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자주 믿음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으로만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필요한 것.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 맞습니다. 영혼을 위한 것이고 영적인 일에 믿음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일상에, 밥상에, 현실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며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일용할 양식. 예수님은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못 구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에 제일 첫 번째 뭘 두셨어요? 죄 용서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면 일용할 양식을 먼저 두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앞에서는 우리가 자주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아시는 거죠. 육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라고 하시죠?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저는 다 모르지만요,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신령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는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는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건강과 내 생명, 내 자식들도 책임져 주시는을 믿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키워내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과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 그것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구해라. 일용할 것을 구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모든 것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